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유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마치면서 오늘 마지막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신서나 구약이나 쭉 말씀을 같이 읽고 교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라도 같이 봉독하고 같이 읽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좀 더 의미를 깊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로 또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또 다른 서신을 또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1년을 지나가게 되면은 거의 그래도 말씀을 늘 읽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진행할 수 있다. 말씀 읽음으로 또 우리 삶의 하루 바쁜 중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교독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줍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게 이 할례 문제와 전통 문제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반론을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 13절, 14절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뭘 강조하고 왜 강조했는지를 사실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난을 조금이라도 좀 덜 받고 좀 덜 스트레스 받으려면은 내가 복음을 믿고 또 바울의 복음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육체 할례를 받기를 원했고 또 받았습니다. 근데 묘한 것은 복음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할례를 받고 또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을 있다 보면 또 어느 한편에서는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현상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아니 받은 사람은 그 받음으로 해서 더 말씀의 진보를 보여야 되는데 반대로 만약에 할례를 받고 나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복음의 배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억지로 받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고 복음 안에서 진보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할례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은 복음을 받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완벽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전통을 무시하고 또 율법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할례를 무시해서 당신이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백성이 나왔냐 하면서 막 또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또 우상 숭배자들이 와서 또 이런 할례 받은 전통 유대인 어떤 혈통 이런 것 때문에 또 막 몰아붙이면은 자기들의 어떤 잘못보다는 또 핑계를 대서 할례 받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막 덤탱이 씌워서 힘들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요. 정치적인 것도 조금 가미가 되고 또 문화적인 것도 조금 가미가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아픔들. 뭐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서신이 쓰여질 때에는 로마의 정치권이 아주 한참 미칠 때고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아주 심할 때죠. 갈라디아서 황제 때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해가지고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복음전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들. 그래서 그 육체 할례를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의 박해로부터,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음을 내가 감추어야 될 때인가. 어제 제가 말씀을 수요일에 드렸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죠. 좀 먼저 되고 좀 나중된 자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내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선포하는 말하는 거죠. 너희 믿음이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고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깎는 것도 어떨 때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말로다가 혹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걸 좀 낮추게, 하나님의 축복을 좀 낮추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왜 남들한테 뭐 많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기보다도 좀 힘들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준 큰 은혜를 약화시키는 말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실수할 때마다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정도는 안 해줬는데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약화시켰습니다. 그런 거 우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자꾸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약화시키는 문제들이죠.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에서 떠난 생활,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삶을 보이니까 바울이
복음,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너 저주받는다 막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또 13절에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한 유대인들, 복음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고 언약을 강조하고 아브라함을 강조해서 할례 받게 하고, 그리고 할례 받음으로 해서 또 그 사람들과 또 때로는 내가 이게 진짜 복음을 믿는 건가 아니면 할례에 대해서 이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조한 사람, 억지로 받게 한 그들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결국은 그들이 강조하는 말을 행하지 못하는 거지.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소위 말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그들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왜 그걸 강조하느냐. 너희가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크리스, 그냥 그대로 육체입니다. 여러분, 후시케 샤크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육적인 면에서 육적인 몸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육적인 면이 영적으로 좀 육적에 속해 있는 걸 말해요. 내가 육의 할례를 받아서 육신을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육에 속한 사람 중에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이성의 생각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도 여러분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이 사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분화시키고 우리 생각을 육신과 영을 또 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육신의 모양을 가진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죠. 왜요? 바울이 지금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 그렇다고 그가 세상에서 살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이런 바울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바울은 율법을 안 지킵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머리 깎는 것, 절기 지키는 것, 금식하는 것, 율법 지켜요, 바울. 근데 그 율법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율법들은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절차지, 그 율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고 율법으로 나를 이렇게 가두어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매년초는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를 막 다 합니다. 매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은 전통처럼 되어버렸어요. 그걸 안 하면 왜 교회가 신년 새벽 기도를 안 해? 그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우리가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도 안 해. 고난주간에 금식도 안 해. 금식하면 목사가 돼서 고난주간에 금식도 안 하고, 마치 전통처럼 되고 그것이 신앙처럼 되고 율법처럼 되고, 그걸 안 하면 마치 목사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갖추어 버리면은 그런 것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목사가 되니 안 되니, 목사니 아니니, 잘나니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율법이 그렇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해서 결국은 하게 만들어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할례를 이야기하고 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
세상에 대해 내가 죽었다.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역사를 믿음을 언약을 알아가는데 하나의 과정과 절차로 바울은 바라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절차가 되는 거지 세상을 알아가는데 절차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내 육신의 모양과 내 육신에 자라는 것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나에 대해 더 이상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없는 게 아니고 세상을 내가 떠나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방법도 절차도 그것도 내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방해하지 못하는 것.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내 안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세상의 영향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큼 신앙의 견고함을 가지고 신앙의 견고함으로 세상의 문화,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철학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는가 우리도 이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문화, 우리 삶의 환경, 현장들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삶이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과 나도 모르게 선이 거지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제가 늘 뭐 음주나 같은 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안 먹는 거죠.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렇게 선을 그냥 이렇게 거는 거죠. 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내가 금지해야겠다. 마음으로 이렇게 선을 다 거는 거죠. 그런 선을 걷는 것이 나랑 세상과 이별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영향 미치지 못하니까 죽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죽었다. 그러므로 할례나 부활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그죠? 에베소서 2장 23절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사람을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세상의 전통이나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때 할례 준 것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라면서 믿음의 자녀는 하나의 입체적 증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샀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그를 의롭게 여겼고 그렇게 믿음으로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하나의 증표로 지어준 거죠. 근데 오늘날의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육체 할례를 받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더 비유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얘기 드렸죠. 가끔마다 그들이 95% 이상이 캐톨릭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냐 교회 다니냐라고 말하면 교회를 한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아느냐 잘 몰라요. 그럼 교회를 다니냐 그 사람도 교회를 다녀. 예수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가고 무슨 일일까? 정립되지 않아. 복음이 어떤 것인지 또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통이 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삶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삶에 걸어가는 내 생활 그리고
사회 문화 속에서 분별하면서 내가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로 사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리가 돼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있노라. 재미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바울에게 있으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게 내 안에 있죠. 바울은 그게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하나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견고함은 그거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증거.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나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만 드러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 전 여러분들이 꼭 하나씩 갖고 계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큰 지렛대 역할을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예수의 흔적. 그럼 프란치스코는 오상의 모습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뭐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내가 영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예수와 예수님과 나만의 만남,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